오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만날 때마다 그분들은 뭔가 생긋생긋 웃고 있습니다.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인상을 찡그리거나 죽을 표정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면서 얼굴 표정을 보면 밝고 명랑하게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명랑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이 세상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 초조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뭔가 혼자 고립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남자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길 가다가 회사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전부 다 허허 웃고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하고 힘든 것이 많아서 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뭔가 외롭게 느껴질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 세상에서 불안한 사람이 나 혼자만일까? 그들이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방글방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내면을 까뒤집어 본다면 내가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들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생글생글거리고 있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겉으로는 스펙이 있고,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는 무엇인가 불안한 것이 그 인생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나를 흔들리게 만들고 인생을 흔들리게 만들고 살아가는 것을 겁나게 만들어버리는데,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요즘 시대, 미래로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특별한 증상들이 다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만 우리가 손톱을 깨물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른이 되어서도 내적으로 불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손톱을 갖다가 각각각 씹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편두통,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너무나 내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편두통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전기증이 나서 걷다가 깜깜해지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뭔가 땀이 비질비질 흘려서 정말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힘듦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화불량에 걸려버립니다. 특별하게 내장장애, 위장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 차서 보니까는 소화가 안 됩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산의 진미를 먹을지라도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뱃속의 통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두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불안,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쓰임을 받은 귀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했을 거야, 항상 기쁨이 충만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랬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목동 생활을 하다가 왕궁까지 들어가서 정말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사울왕이 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시기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불안과 공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여러분이 그냥 1, 2년간 도망치며 살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뒤져보면 10몇 년 동안 떠돌이 생활, 도망치는 생활, 숲속에서, 들판에서, 굴속에서 정말 그렇게 노숙으로 생활하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아,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저 왕궁으로까지 들어간 사람인데, 전쟁할 때 내가 골리앗을 이겨서 많은 백성들이 나를 예뻐해 주고 있었는데,
내가 저 사울왕으로부터 왜 쫓김을 당하고 있는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쥐잡듯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뒤지고 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쫓기는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까?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다윗은 너무나 초조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 눈물이 나고 편두통이 나고 전기증이 나고 소화불량에 너무나 걸음걸이도 비틀비틀거릴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간을 10몇 년 동안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다윗이 착한 사람이었고 정말 아름다운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서 한 명, 두 명, 세 명씩 이렇게 추종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추종자까지 생기기 시작하니까 더욱더 불안이 쌓였을 것 같습니다. 내 몸 혼자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드네. 이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떡하나? 불안의 불안, 공포의 공포, 머리가 찌근찌근거리고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불안 속에 살아가다가 다윗이 어느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공포 속에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초조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방법을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무릎을 치면서 그 아름다운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불안이 있고 내적으로 힘듦이 있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다윗이 발견한 평안의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뭔가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 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다 건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으쓱거리는 마음도 생기고 이런 뭔가 으쓱거리는 모습, 거만한 모습, 오만한 모습 이런 것이 자신을 지금까지 불안하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모든 거 하나하나를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 시작하자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서 살던 그 마음이 뭔가 평안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은 아무도 못한다 라고 하는 영웅심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랑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라고 하는 외침이 여러분 가슴 속에 머릿속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간다면 우린들 불안 속에 초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나를 따라오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아니면 누가 책임질까? 내가 그래도 사울왕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구나. 어깨에 미식축구 선수처럼 뽕을 달린 느낌으로 으쓱으쓱거리면서 내가 이런 심정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교만하게도 오만하게도 내가 이 큰일을 나 혼자 감당하려고 했구나. 내가 이들을 다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평안의 비결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모든 짐을 나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앞일이 깜깜합니다. 오늘도 산속에서 자야 되고 오늘도 들판에서 자야 되고 정말 내일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는 상황, 언제 사울왕의 무리가 추격을 해서 창으로 칼로 우리를 찔러 죽여버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시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내려놓기 시작하자 마음에 내적 평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뭔가 삶의 부담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강력한 책임감 때문에 그런 마음속에 힘듦과 어려움이 생기진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너희들이 새벽 날개 치면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가서 너를 돌봐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비틀비틀거리고 야윈 어린 양들을 갖다가 푸른 출장으로 인도해서 먹을 것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분, 그런 선한 목자 같은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모든 짐을 너 혼자 지려고 하느냐? 너의 그 오만함을 내려놓거라. 너의 교만함을 내려놓거라. 영심을 내려놓거라. 내가 하는 그 마음 심정을 내려놓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부담감이 있습니까?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언젠가 과학 프로그램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뇌를 갖다가 쪼그라들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뭔가?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서 뇌를 쪼그라들게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부담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부담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담감을 갖기 시작하면 뇌가 쪼그라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부담감이 그 마음을 강타해버리면 뇌가 쪼그라들어서 결국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얼마나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겉으로는 헤헤거리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애타십니까?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얼마나 초조하십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가능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분은 은혜의 주님,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주여 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내가 쓰러집니다. 나 혼자 지려고 지금까지 아둥바둥거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 분, 은혜의 주님,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동물, 곤충 가운데 보면 달팽이하고 거북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느린 동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달팽이하고 거북이입니다. 왜? 이들이 뭔 문제가 있길래 빨리 달리지 못하고 느릿느릿 기어갈 수밖에 없는가? 등의 껍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달팽이에게서 그 무거운 짐을 갖다가 달랑 빼버리면은 아마 비호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절로 달아날지도 모릅니다. 거북이 등껍질을 갖다가 딱 빼버리면은 거북이가 토끼를 갖다가 그냥 100번, 1000번, 10,000번 이길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짐이 등에 있기 때문에 느릿느릿한 동물의 대명사로 달팽이와 이렇게 거북이가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나를 힘들게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웅 심리를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놈의 인기 때문에, 그놈의 나의 과실욕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드시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을 버리시고 오만한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것을 통해서 평안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인 삼각 경기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목을 묶어서 뛰는 경기입니다. 옆에 사람이 정말 서툴게 걸으면은 내가 열심히 빨리 달리고 싶은데도 같이 걷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2인 삼각 경기할 때 내 발목을 하나님께 묶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묶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서툴어서 잘 거닐지 못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나를 들고 날라서 저 멀리 1등으로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짐 하나님께 꽁꽁 묶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길, 평안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불안 속에 살다가 아하 그렇구나,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뭔 소리입니까? 젖된 아기가 자기 어머니 품에 고요히 누워있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그 인생은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평안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평화라고 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아주 폭풍이 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검붉은 바람소리가 획획거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폭풍과 치는 이런 그림이 무슨 평안이야? 누가 제목을 잘못 붙였네 라고 하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거기 한 모퉁이에 보니까 한 어머니가 부드러운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은 풍파가 있고 검붉은 파도 소리가 힘들고 껌껌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 엄마 품에 있는 그 아기는 그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힘들고 지치든 폭풍과 치든 어머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그 그림의 제목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쥐어뜯습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서 눈물이 피가 되어서 쏟아질 것 같은 통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어른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갖다가 그렇게 힘들게 방치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젖된 아이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여, 내가 80살을 먹었던 50살을 먹었던 세상적으로는 이런 지위를 가지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살아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품에 꼭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몸속으로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날 군고구마를 먹습니다. 군고구마가 맛있어서 먹기도 하지만 군고구마를 만지면은 그 따뜻한 그런 온기가 나에게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온기가 나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분을 위해서 군고구마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의 그 평안의 온기가 사랑의 온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스며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품에 꼭 안기는 듯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평화와 하나님의 평안이 내 몸 안에 내 영혼 안에 스며드는 아름다운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윗은 비유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자신이 리더로서 수백 명을 거느리는 그런 책임자로서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젖된 아이다, 젖된 아기와 같다 라는 심정을 가지니까 순식간에 그 부담감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그 어두움이 공포가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된 아기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는 거, 강력하게 달라붙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젖된 아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젖된 아기가 아까 보니까 왔다 갔다 그러던데 여러분 나중에 나갈 때 걔를 엄마로부터 한번 강제로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둥바둥거리면서 눈을 갖다 까뒤집어주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울고 잡히고 그냥 돌멩이 있으면 집어던지고 막 그럴 텐데 젖된 아기의 특징은 어머니 품을 떠나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강력하게 달라붙기를 원하는 것이 젖된 아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동안 교회 밖을 떠나서도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의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내에서만 하나님께 달라붙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 바깥으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거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평안이 있는 것 같은데 바깥으로 나가서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바깥에 있을 때나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어서도 여러분 젖된 아기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놀라운 체험 속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된 아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껏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엄마를 향해서 칭얼거린다는 것입니다. 믿고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여기서 떼굴떼굴 굴면서 막 울고 부르짖으면 엄마가 쳐다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네? 울어라. 이런 엄마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겁을 해서 달려가서 어디가 아프니 어떻게 아프니 하면서 쓰다듬어 주는 것이 엄마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기겁을 해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된 아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껏 요청하시고 마음껏 칭얼거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젖된 아기가 엄마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울부짖어 버리면 엄마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데 힘들어 하실 것 같아. 내가 다 10분만 참다가 울부짖어야지. 아기가 어머니의 입장을 절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그대로 즉각적으로 요청하고 즉각적으로 울부짖어 버리는 것이 젖된 아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절대로 고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아, 이런 것까지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힘드실 것 같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 저 사람 기도 먼저 들어줘야지. 여러분,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지 마시고 젖된 아기처럼 마음껏 여러분 앙탈 부리듯이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울부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엄마들이 기겁을 해서 아이에게 나타나서 얼라주고 정말 부둥켜 안아주고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내적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폭풍이 부는 가운데 정말 뒤집어질 듯한 배 안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아, 그냥 너희들끼리 적당히 알아서 공포를 극복해라 라고 주님께서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맨발로 뛰어서 무리를 뛰어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기다렸다가 그냥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내가 힘과 용기와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심어줄 테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실 수 있었지만 너무나 제자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맨발로 그 바다 위를 갖다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신 분,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된 아기의 심정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나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젖된 아기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모든 것을 엄마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힘든 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가 똥을 싸놓고 내가 싼 똥 내가 책임집니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멋있다고 박수를 쳐줄지 모릅니다. 대단하네, 야, 자기가 싼 똥 자기가 책임진다니 훌륭한 아기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정상적인 아기가 아닙니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똥 싸서 부족한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맡깁니다. 맡길 때 바둥바둥거리지 않고 맡길 때 정말 자상하게 정말 저 똥을 닦아주시고 또 이렇게 물길도 닦아주시고, 제가 해봐서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다윗의 비결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나이, 남녀노소, 지위, 사회적인 지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젖된 아이가 되어서 그분께 달려가시고 그분께 요청하시고 그분 품 안에 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치게 부활한 속에서 살아가던 이 다윗이 아하, 이것이 평안의 비법이구나 깨닫는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 비법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힘들 때만 지칠 때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오늘 말씀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일부의 순간만, 특정 순간만 하나님을 바라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상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 무너질 것들, 망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 바라보는 계통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적인 거, 물질, 어떤 이성적인 거, 쾌락적인 거, 무슨 업적적인 거, 그런 세상적인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무너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나에게 불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가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순간보다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순간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갖다 놓고 한쪽에는 빵을 보여주고 한쪽에는 아이스크림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처음에는 똑같이 그냥 혓바닥을 낼름내름거리면서 맛있겠네, 어느 순간 내가 가서 저 맛있는 것을 먹을까 하면서 강아지가 초롱초롱한 눈방울로 쳐다봅니다. 근데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스크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빵은 그대로 있습니다. 빵을 보는 강아지는 처음하고 똑같이 싱글벙글거리면서 좀 있으면 먹겠지, 좀 있으면 먹겠지 하면서 그냥 초롱초롱한 눈총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녹아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본 강아지는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저거 무너져 내린다, 어떻게 하면 좋냐, 부들부들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 강아지가 정말 깨갱깨갱거리면서 아이고 빨리 날 풀어주세요, 빨리 풀어줘서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주세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초롱초롱한 눈방울이 피 맺힌 눈망울로 바뀌어지는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 집에 강아지 앞에 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강아지한테 깨물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있는 거, 영원한 거, 이런 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정상적으로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지는 거, 무너지는 거, 쓰러지는 거, 이런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강아지가 정말 흔들흔들거리고 눈이 핏빛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까?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불안을 얻고 공포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앙망할지어다. 지금까지 세상 것, 무너질 것들, 녹아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살아오셨다면 무너지지 않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적인 평안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내 심리 상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주사를 맞을 때도 내 손에 꽂히는, 손목에 꽂히는 주사 바늘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근데 주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쪽 멀리 저 창문 너머 키즈카페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언젠가 저 키즈카페에 가겠지, 이런 생각하다가 따끔하다가 결국 울지 않고 그냥 주사기는 뽑아지는 겁니다. 똑같이 주사를 맞는데 주사바늘을 바라보는 애기는 울고 막 하다가 주사바늘이 꽂혀가지고 큰 병원으로 실려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문제 있고, 크고 작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저 멀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저쪽에서 아이가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밑에 있는 물들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이 나무를 바라볼 때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을 바라보고 밑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울 수밖에 없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엄마가 바라봅니다.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울고 보채고 부들부들 떨던 이 아이가 밑을 바라보지 않고 이 나무떼기를 바라보지 않고 앞에 있는 엄마를 바라보니까 마음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외나무다리지만 넘어지면은, 쓰러지면은 밑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엄마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평안을 찾고 걸어가다 보니까 그 힘들고 고된 외나무다리를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 가운데 외나무다리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 있으십니까? 밑을 바라보고 불안해 하십니까? 그 나무 자체를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 계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이 길을 나는 건너가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아, 피곤한 자들아, 인생 가운데 불안이 차고 넘치는 자들아, 뭘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끄러미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공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이, 내 마음속에 있는 책임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힘든 마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 겉은 멀쩡해도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나 속출하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된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만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웅심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젖된 나귀와 같습니다. 젖된 나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울부짖으면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가 진짜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을 차고 넘쳐서 결국 행복한 인생, 기쁨의 인생,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겉으로는 싱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적인 불안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통곡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낍니다. 주여,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교만과 오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젖된 나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이 세상 하루하루가 행복한 하루, 기대감이 있는 하루, 설레임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406장을 우리 힘차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참된 평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